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행동하신 책이라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 그걸 키워드라고 표현합니다. 1장 8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이런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오로지 한 길, 유일한 길, 성령이 임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내가 늘 강조하는 바처럼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 그 권능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둘 다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인 능력, 바위를 깨고 산을 허물어뜨리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반면에 다이나믹은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다이나믹 능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다이나믹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또 깡패가 은혜받고 크리스찬으로 바뀌고 성령의 불같이 임해서 넘치는 은혜를 받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급격한 역사, 다이나믹한 보이지 않는 조용한 역사, 합쳐서 성령 충만이라 하겠습니다.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는 다이나마이트 쪽이 많이 강조되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캐톨릭교회 이런 쪽에서는 다이나믹 쪽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쪽을 다 겸했을 때 성령 충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이제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말투리아, 증인인데 순교자, 마터가 말투리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받는 것과 순교하는 것을, 또 복음의 증인되는 것을 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말투리아, 증인이 말투리아고 순교가 말투리아가 돼서 말투리아에서 나온 말의 순교자, 마터. 초대교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는 그 즉시 사자굴에 들어가고, 예수 믿으라고 증인 전도하는 즉시 사형장으로 갔으니까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을 같은 한 단어,
말투리아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화시에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안일해지고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거칠은 말로 매갈이 없이 그렇게 너무 잠든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결국 자기한테 손해지요. 성령 받고 임하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열정, 성령의 패션, 이게 있어서 사는 것이 무엇이 있고 인생을 도전할 만하고 날마다 사는 것이 빛깔나는 삶이 되는데, 그런 성령의 두나미스, 강력한 파워가 없으니까 나른하게 노곤해서 예수 믿는 것이 밤낮도 없이 매력이 없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2장 1절이지요. 2장 1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즉시 말투리아,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바로 교회의 생일이 되는 말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 받은 그 자리가 1장 8절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이 참 중요합니다. 오순절, 한 순이 10일인데 오순이면 50일이지요.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각 가정의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밤에 지나가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통과,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만물, 맏아들, 소의 맏맞이, 만물이 다 죽었습니다. 뭘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첫 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지만은 양의 피가 우리에게는 누구 피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어. 넘어갈 유자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고. 그 오순절이 영어로는 The day of Passover, 위로 넘어갔다. Passover. 뭐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지요. 그 넘어간 날, 죽음이 넘어간 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래서 The day of Passover가 영어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언제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째,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구약의 오순절, 출애굽기 12장 19장 20장에 나오는 구약의 오순절은 어린 양이 죽은 오순절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오순절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을 개약 공동체,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공동체 혹은 시내산 공동체라 합니다. 계약 문서가 뭐냐? 십계명 돌판이지요.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공동체. 십자가 돌판 같은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죄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령 공동체지요. 자, 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올리브 가수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마중하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2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모든 세계의 종교는 두 가지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첫째지요. 그걸 수행종교, 자연종교 그래요. 둘째는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는 것을 계시종교, 은혜종교라 그러지요. 성경의 신앙은 철저한 계시종교, 은혜종교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인 12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는가 하면 모인 무리 전체 위에. 지금도 성령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 이 성전 전체 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 각 사람 위에 덤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6월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감람산 가수원에서 올리브 가수원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이미 성령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각 가정 위에, 각 교회 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횟수가 2011년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이자 주일이지요. 2011년 10월 3일 수도원 올라가는 길목에 돌로 말씀 새겨놨지요. 거기에 있어요. 2011년
10월 3일 오순절이 교회가 시작된 날이자 주일이요, 주일.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2011년 10월 3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미 성령께서 이 제단에 와서 머물러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내 죄 씻음 받고 땅의 백성에서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말이 많지요. 문제도 많고 말도 많지요. 문제 없는 개인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듯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내가 워싱턴 DC의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내 신학교 후배요. 날 초청해서 갔는데 첫날 저녁에 예배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선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요. 안 보여서 그렇지, 모른 척 하거나 미처 못 봐서 그렇지 문제가 있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인데 없는 게 문제예요. 응? 잘못 보거나 안 보거나 은폐하거나 문제가 숨어 있거나 문제 없는 가정 없듯이 문제 없는 교회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전체 위에 임하셔서 뜨겁게 역사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성탄절 12월 25일, 교회 생일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교회 생일이지요. 그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막 성령 받고 뜨거워가지고 은혜 받자마자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가지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노방전도지요.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초대교회 전도할 때 메시지가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부활하셨다. 둘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공통된 메시지예요. 그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막 베드로와 제자들 120명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가가지고 막 손을 들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막 우렁차게 전하는 거예요. 막 힘있게. 그게 이제 막 전하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래버렸어. 이 사람들 갑자기 왜 이러냐? 저 사람들 그 학문도 없고 상식도 모자란 무식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막 저렇게 막 달변을 토하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냐? 우리 고향 청송에서는 그걸 얼음판에 바가지 밀듯이 한다. 얼음판에 바가지 안 밀어봐야 쫙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얼음판에 바가지 밀듯이 쫙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막 이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래버렸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말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지금 있는 막걸리 뭐 처음처럼 포도주 이런 술이 아니다 이거는. 응? 뭐 마주왕이니 이런 술이 아니다. 뭐 술을 잘 안 마셔서 이름도 잘 모르겠네. 하여튼 술 종류가 많잖아요. 뭐 경주, 법주, 뭐 소주. 그런 술이 아니 새술 마셨다. 새술. 보통 술 마시고는 저래 안 한다죠. 새술이 취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술 취한 게 술 취한 게 아닙니다. 15절이죠. 15절.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신은 우리 시기로 오전 9시. 누가 오전 9시에 술 마십니까? 술 마시려면 오후이나 밤에 마시지. 오전에 누가 술 마십니까? 3시, 9시에 누가 술 마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다 메모하십시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이에 요엘 선지가 예언한 것을 성취됐다. 2장 28절에 때가 이르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이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말한 그게 응답된 거다. 그래서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르시되 요엘 선지가 어디서 말씀했다고요? 요엘서 2장 28절 꼭 기억하십시오. 적을 것도 없어. 머리에 탁 입력해버려요. 잘 박힌 모처럼 야무지게 기억해버려. 적어놔도 또 집에 가서 어디에 둔지도 몰라. 적어봐야 헛일이야. 마음에 탁 기억해버려야 돼. 그지요? 17절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거의 줄칩시다. 영어 성경에는 비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청년들은 비전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 이 실버타운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건축 허가서가 이제 1부는 나왔고 2부 넘기 동두천시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2부가 완전히 떨어지면 이제 공사 시작하는 거야. 하는데 거기에 꿈을 꾸리라. 그리고 우리 둘의 실버타운의 이름이 꿈꾸는 마을이에요. 2장 17절에 나왔어. 내 영을 노인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꿈을 꾸리라. 꿈꾸는 늙은이. 아멘 없어요? 응?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 권사님 한 분이 식당을 시작하면서 나한테 예배 봐달라 그래서 개업 예배를 받는데 목사님 식당이 잘 되겠지요? 예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권사님 목사가 그거 아는 게 아니고 몫이 좋으면 잘 되고 요리가 좋으면 잘 됩니다. 목사가 괜히 헌금 받고 잘 됩니다 하면 거기 나중에 복잡해져. 왜 목사가 예언이 안 맞냐? 그게 안 되잖아요. 예언이라는 건 그게 예언이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뭐냐?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길이지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문학자 중에 사르뜨르 있어. 사르뜨르. 이름 들었죠? 사르뜨르가 현대는 어떤 시대냐? 목표는 있다. 그러나 목표로 가는 길이 없다. 노 이그지트. 긴 출구가 없는 시대다. 이게 사르뜨르 얘기입니다. 현대는 목표는 있으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데 성령 받은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말씀에 영감을 받으면은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본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을 오해해요. 한 국가면은 국민, 교회면 교인, 기업이면 사원,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가 비전이에요. 둘의 교회 교인들이 같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삼성그룹, 뭐 현대, 사원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갈 목표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고 나갈 국가의 목표가 있어. 그게 멋쟁이 정치인데, 지금 정치가 좀 꼬였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목표는, 꿈은 제시 안 하고 싸움질만 하네. 또 완전히 도토리 키재기라. 그런 거 얘기하면 밥맛이 없어요. 그건 놔둬버리고 저거들끼리 싸우도록 둬버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정리하고 다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목표를 제시하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 없는 시대에 꿈을 꾸리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읽고 아무렇지도 않아. 골치 아픈데. 내 혼자 멋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안 그렇습니까? 멋이 있지요? 멋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위대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으로 성령이 오면은 우리 자녀들이 말이지 IQ 문제가 아니야. IQ는 80도 90도 문제가 아니야. 성령님이 다 임하시면은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우리 청년들이 목표를 보는 거예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자. 그래서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본에 1910년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거든요. 한일 합방이 됐거든. 미국 있다가 와가지고 각 도시에 다니면서 주로 교회를 거점으로 국민들 모아가지고 연설을 했어. 도산 안창호 선생이 30대 청년이 마산 문창교회, 대구 제일교회, 무슨 교회 도시마다 가가지고 안창호 청년이 참 열변을 토했는데 그 안창호 선생이 운병가였어. 모인 사람들이 나라 생각해서 웃다가 박수치다가 나라 위한 애국 연설, 애국 설교 마친 뒤에 전부 일어서게 했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이제 오른손 주먹을 쥐십시오. 다 쥐지 이제. 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날 따라 하시오.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나가자. 나라와 자신과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나가자. 이렇게 세 번. 그러면 막 나라 때문에 염려하던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 야, 우리 나가자. 응? 일본 게다 신고 댕기는 사람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민족 한번 나가자.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 설교 듣고 연설 듣고 큰 인물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둘의 교회 성도들 가정 각 사람 위에, 각 가정 위에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호주로 계시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2011년 10월 3일부터 성령께서 와서 머물러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목표를 제시하는 비전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꾸는 늙은이, 꿈꾸는 마을, 꿈꾸는 교회, 그 꿈을 가지고 꿈꾸다가 천국까지 착 직행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뜨거운 권능, 조용히 깊어지는 권능을 받고 선교자가 되는 증인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충만으로 임하여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명자, 뜨거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